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면 돼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삶은 수많은 형태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로의 신뢰에 기초하여 그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서로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신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크레딧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신용사회입니다. 요즘은 현금보다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크레딧 카드는 미리 쓰고 나중에 잘 갚겠다, 그 약속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잘 갚고 기일 안에 갚으면은 크레딧이 올라가고 제대로 안 갚으면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초로 한다고요? 약속.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속.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신용 기록은 크레딧 포인트는 엑셀런트예요. 거의 800점대에 완전히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많이 하시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나중에 생각 안 난다든지 힘이 붙여서 안 되겠다든지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약속을 남발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뭐 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약속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8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이교 지역이면서 그리고 물질 중심주의 그리고 쾌락적인 이 세계관이 지배하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이교 지역에서 세상적 가치관이 난무하는 세계관이 지배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약속합니다. 바울에게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셔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10절이요.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10절에 약속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6절에 여기 12절에 보면 아가야 지역이 언급되는데 그건 아가야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아가야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 지역의 본부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나오는데 고대 그리스의 남쪽 지역이고 본부가 바로 18장에 등장하는 고린도 지역이다. 이 지역에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거짓 고소요. 누가 이런 고소를 했는가? 고린도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반대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반란을 누가 일으키는가? 암살을 누가 하는가? 척근 그룹에서 일어나요. 그것은 성경에도 그러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보세요. 척근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서양 역사도 마찬가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십자가에서 형틀에서 그리고 또 화형당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른 민족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고 반대한 것이 아니고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경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와서 유대인으로 와서 유대 나라에서 유대 말로 유대 문화에 익숙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은 군중을 선동한다 그러고 그리고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고 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그가 빌라도 법정에서 고소를 당할 때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놈 죽여야 된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신성모독죄로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소와 고발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것이 없는 그때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큰소리쳤다. 그래서 놔두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죽였어. 각 시대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다 알아주고 다 격려해 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취급을 받고 누명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순수한 동기로 뭐 했는데 주의 사업 열심히 했는데 그러한 것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오해하고 누명을 씌우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에 주의 사업에 이제 내가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완전하신 그분이 자신의 삶 전부를 던져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도 그가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셨다면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고 결점이 많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다. 내 수고와 내 헌신과 희생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오히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누명 쓰고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날에 섭섭하지 않게 우리가 한 헌신과 충성과 수고와 희생보다 더 많이 보너스로 이자까지 붙여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뭐 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게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이야기예요. 이제.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제 법정으로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가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이제 변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신상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당신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갈리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15절에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정치가들은 민심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심을 얻어야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론의 행방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치가요. 지금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갓 부임했습니다. 네로의 서기 53년에 네로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갓 부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히려 바울 한 사람 처형하고 다수의 유대 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갓 부임한 총독으로서는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상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시끄럽다고 법정에서 뭐요? 쫓아내고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 입장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갓 부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 이교도의 출신인 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다수의 민심을 얻는 것보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평소에 그 사람을 보면은 절대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우호적으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한 때로는 필요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기타 모든 약속과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뭐 하실 수 있는가?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를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근거를 주셔요. 믿을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이러니 나를 뭐하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것은 광신이에요. 우리는 믿을 근거가 있습니다. 믿을 이유가 있어요. 믿을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히브리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으시니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믿보다 하는 말은 그분은 신실하시고 신의가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말은 약속하신 이는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 그분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확실한 분이시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의가 있는 분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은 신용 있는 사람이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 그 사람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미쁘신 분,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어떤 약속이라도 그분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손해되게 하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 포기하지 말고 중도하차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천후 신앙을 유지하라. 어떤 신앙이요? 전천후 신앙.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치든지 가물든지 간에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을 전천후 신앙이라 그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고소했지만은 새 총독인 갈리오의 현명한 판단으로 더 이상 상황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바울이 일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재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때가 뭐요? 기회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요? 피할 기회를 주셨구나. 더 있다가는 끌려갔다 많이 죽겠다 하고는 이제 피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18절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리고는 이제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서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또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진절머리 날만도 하지 않잖아요. 예? 유대인 하면 지긋지긋할 것 아니에요. 틈만 나면 도시락 삶아지고,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원정까지 가요, 도시락 삶으려고. 근데 바울은 또 뭐예요? 또 그들에게 찾아가잖아요.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만나서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가정 고난과 멸시와 박해를 경험했는데, 조금 전까지 고린도에서 재판정에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풀려났으면은 재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유대인들을 찾아가야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어요. 한두 번만 경험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어이구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는 그 사람에게 안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할 판인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권능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신앙인가? 전천후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신앙,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가 가졌어요. 17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을 이제 자유롭게 하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고. 예? 17절 보세요. 바울은 이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17절에 누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애꾸던 누가요? 바울 대신에? 소스데네가 그냥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는 회당장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이 회당장으로서 다시 새롭게 부임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바울에게 아마 회당을 빌려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대신에 그냥 이 사람을 애꿎게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분풀이를 하는데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 내가 예수 믿다가 많이 죽겠다 싶어가지고는 포기했는가? 아니요. 그가 이때에 바울 대신에 실컷 두들겨 맞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누구를 지금 찾는 겁니까? 소서대네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는 바울 대신에 죄 없이 법정 앞에서 훨씬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누가 나와요? 소서대네가 나오는 거예요. 소서대네는 바울 대신에 그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았지만은 진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전천후 신앙을 가졌어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당장으로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 때문에 그가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았지만은 그는 믿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말고 끝까지 진리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소서대네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험이 아니고 작은 경험만 당해도 그냥 삐지고 토라지고 그만둘까 말까 갈등하는 일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냐. 수준을 좀 끌어올리세요. 수준을 좀 끌어올리세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초기 기독교 시절이니까 목회자가 귀한 시절이에요. 경상도 시골 어느 마을에 목회자가 자주 없는 곳에 몇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또 문맹률이 높잖아요. 한글을 개우 터득한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이가 많은 평신도가 성경을 개우 읽을 줄 이 평신도가 설교를 맡았어요. 시편 23편 1절을 본문으로 해서 어둠침침한 그 호롱불 밑에서 때로는 불이 가물가물하면은 불빛이 헝거릴 때마다 글자까지도 왔다 갔다 가물가물하는 그때 시편 23편을 이제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는 이 평신도 설교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호와가 내 목 자른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다른 교인들은 아멘, 내도.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이 초기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의 고백은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가 가져가도 이를 달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축복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신앙에는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온도계 신앙이 있고 온도 조절계 신앙이 있습니다. 온도계 신앙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온도 조절계. 온도계는 날씨가 추운 데 따라서 뭐예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온도계 신앙을 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기분도, 신앙도, 기쁨도, 헌신도, 열심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와 행동에 의해서 내 모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을 내려다가 어느 틈엔가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신앙이요? 온도계 신앙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한마디 말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본인도 피곤하고 그와 더불어 사는 사람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다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지 알죠?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수준을. 온도 조절계는 날씨에 따라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가 딱 맞춰놓으면 바깥이 아무리 춥더라도, 여기 지금 70도 맞춰놨는데 바깥이 아무리 춥더라도 70도 맞춰놓으면 항상 그걸 뭐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거기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비록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어도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팔려갈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총무로서 애굽의 그 경호실장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도 조절계와 같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전천후 신앙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우리가 세월이 가면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식물을 심어 놓으면은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는 어린 아이들처럼 말하고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다가도 나이가 들고 성숙하게 되면은 성숙하고 나이가 들고 신앙의 물을 먹은 것만큼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가면 우리의 믿음도 함께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의 전천후 신앙의 그 고백을 빌립보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몇 장이요?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풀리는 대로, 이 엉클이면 엉클인 대로,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가능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신앙의 프로였어요. 프로라는 말이 있고 포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와 포로 차이점이 뭐냐? 프로는 혹독한 환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발음을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지 제대로. 지금 5년이 됐는데 그 발음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알아들었지? 프로.
프로는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포로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프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환경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세 번째, 사도행전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다시 사도행전 18장에 가겠어요. 사도행전 18장 19절.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났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는데도 18절에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더 머물렀는데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는 또 뭘 요청했어요? 더 오래 있기를 청했는데 오히려 허락하지 않고 떠났어요. 박해하고 반대하는 데는 더 머물렀고 더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뭐 했다고? 떠났어요. 여기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말게 하고 꿈의 환상 중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으로 옵니다. 그런데 첫 성 빌립보에 내리자마자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 투옥되는 경험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끝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끝을. 바울의 모든 행동의 기초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든 행동의 기초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가 인생의 삶을 살지 않고 모든 계획,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켰어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니까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명령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 그러나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각오하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십자가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는 인간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고 하나님께서 좀 힘들어 안 되겠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럼 하늘에 올라와라. 그럼 모든 인간의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부담 속에 있지만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압도하는 심장이 파열되는 고통을 느꼈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그 뜻대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결과요, 열매요, 결실입니다. 18세기 초에 독일의 실레지아라는 지역에 벤야민 슈몰크라는 루터교의 목사가 있었어요. 혼자서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돌보느라 과로해서 중풍으로 쓰러졌고, 그리고 나중에 눈도 백내장이 와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1704년 어느 날 중풍으로 개우 몸을 뒤뚱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다른 마을의 신자를 방문하고 돌아보니까 집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불타버려. 그런데 방문 갈 때에 어린 두 형제를 두고 갔는데 두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마을을 미친 듯이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잿더미를 펼쳐보니까 두 형제가 까맣게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두 아들이.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이 목사 부부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중풍을 맞고 내가 백내장의 상태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내가 다른 데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성도들 방문하고 격려하고 왔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으로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슈멀크 목사님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에 영감을 받아 시를 썼는데 베브라 하는 사람이 그 쓴 시에 곡을 붙인 것이 뭐냐? 욥기에 찬미가의 욥기라 불리우는 우리 찬미가 387장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나중에 마치는 찬미를 그걸 부를 때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고 배경을 생각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더 살게 하겠다고 알려줘요? 15년을. 그는 원래 히스기야가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도 15년을 살려주었는데 그 15년의 연장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유다 나라 역사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므낫세의 악한 일로 인함이라고 유다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저자는 유다가 왜 하나님에 의해 멸망받는가? 므낫세의 악한 행동의 결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히스기야는 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지만은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생명을 잠자게 했을 것이었지만 그 멀리를 보지 못했대요. 때로는 우리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잘못함이 없이 하나님 안에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가 믿음 안에 살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더 그를 붙잡아도 뭐 했다고요?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다시 돌아오겠다.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에서 그는 에베소로 다시 갑니다. 지금 이때는 에베소에 더 머물 때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길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이것이 현재 제 생각이고 제 기도의 제목이지만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의 뜻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변치 않는 전천후 신앙으로 언제나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방문하다가 피곤한 다리를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화재로 새까만 재로 타해버린 그 상황에서도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 목사님 부부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보다 훨씬 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처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자주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게 하시고,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그리고 약속을 성취시키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천후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나의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는 손길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타쿠마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과 이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 하나하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면은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달지라도 정복하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포기하고 중지할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릿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